안녕하세요. 좋은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스모킹 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연기가 나는 총이라는 뜻이죠.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작가인 커넌 도일의 글에서 유래가던 용어인데요. 만약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진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그가 명백한 살인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스모킹 건이란 사건이나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인 이 증거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저는 스모킹 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수많은 재앙과 근심 속에서 탄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탈선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환원하면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무엇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해답이 본문 성경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인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 번영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계속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배가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요,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기 목이 곧았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빳빳하게 서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풍요에 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재앙이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징계가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침공을 받아서 패망하여서 적국의 나라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유혹과 마주치면서 그리고 그것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에게 재앙과 눈물과 탄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이라는 악을 저지름으로 무수하고도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성경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노래를 작곡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 앞서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는 바로 이날의 노래를 작곡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부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의 곡조는 바로 증거의 노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가지 증거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로 삼아야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고요. 이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가르쳐 주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타락하여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노래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서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명백하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스모크건, 즉 결정적인 증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적인 증거를 입으로 되뇌이고 노래를 부르고 눈으로 보고 읽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바로 잘못된 길에서 유턴해야죠. 자신들이 잘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그들이 보고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야죠. 하나님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앞서서 예방책을 주심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서 이탈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불안과 고독 그리고 염려와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나누었던 첫사랑의 장소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헝클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절망을 떨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키스만 50번째라는 15년 전쯤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헨리라는 동물원 사육사가 음식점에서 루시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다음날 헨리가 여인 루시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이상한 눈빛으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므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전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항상 사고 당일이었던 10월 13일 주일의 삶을 되풀이해서 살아갑니다. 단 하루가 지나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이 남자는
날마다 새롭게 다가갔고요. 그리고 늘 첫 만남인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했고요.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면 여자 주인공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아내를 남자 주인공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녀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식, 출산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아서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은 전날을 기억하지 못해내는 이 아내에게 과거의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영상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 추우니까 외투 걸치고 나와서 나와 같이 아침 먹어요. 사랑해. 저는 이 영화를 기억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바로 전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가련한 여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곧 잊어버리고 유혹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생명의 모습을, 생명의 그 말씀을 떠나는 저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증거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볼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를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 앞에서 그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배반해서 환난 당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한 증거의 노래,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환난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조치,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재앙이자 죽음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나에게 증인이 되어서, 그리고 증거가 되어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유혹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눈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순간에도 이 증거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저항하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무엇이 좋은데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증거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